자, 따라서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대사인데 오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다 있죠? 내가 적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진 않았지만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라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그 세 가지 고민이라고 하는 The Three Questions, 세 가지 고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떤 왕이 고민이 있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얻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현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일, 어떤 사람은 종교인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니야, 난 사업하니까 사업이 가장 중요해. 아니면 난 게임이 가장 중요해. 아니면 여행 가는 게 가장 중요해. 아니면 나는 등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내 길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그거부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답은 뭐였냐면요. 책의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일에도 어떤 우선순위, 최선을 다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냥 취미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따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게임이잖아. 시간 때우기 가장 좋잖아요. 그죠? 또 시간이 많이 남았네. 1시간이나 남았네. 뭐 하지? 카페 가서 커피 마실까? 이런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일에 집중하는 일보다 이런 짜투리 시간들이 우리 삶에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이 1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는 이 1시간 드린 이 예배 그냥 귀찮아서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꼭 예배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셀 모임 하죠. 역시 마찬가지. 셀 모임도 그냥 오후 예배 대신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뭐 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시간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귀중한 일인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러면 내가 선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건들을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함께 말씀을 배웠죠. 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사단이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틈을 보는 거예요. 틈. 우리 생각의 틈,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야, 오늘만 날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오늘만 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많은 결실을 맺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손님이 온다니까 뭘 대접하지? 뭘 먹을까? 오리고기를 먹을까? 쿠쿠를 갈까? 샤볼데를 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이것도 사람의 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쿠쿠로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해필인 졸업식이야. 기다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사람의 일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따라서 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간관계도 엉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겼다면 교회 밖에 나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때는 가족에게, 친구일 때는 친구에게, 이웃일 때는 이웃에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따라서 합니다.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 지금이 우리의 과거를 만드는 거죠. 내가 지나간 자리가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미래가 내게 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바로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를 놓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지금 내게 거둘 것이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었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거둘 것이 없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그렇죠? 전 10년 후 은퇴야. 71니까. 여러분은요? 10년 후면 39, 44. 아유, 아찔하죠? 그때 나는 애기 아빠가 돼 있을 거야. 뭐 직장인 뭐가 돼 있을 거야. 뭐 상상이 되나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최선을 다하면 그 10년 후에 가면요. 무언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바뀌어져 있어. 근데 오늘 하루 한 주 매월 변함이 없어. 뭔가 발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없어. 그러면 10년 후에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꼭 이런 것처럼 야, 넌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물론 외모를 보고 얘기한 거지만 그 삶 자체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회는 언제 온다? 위기 때 온다 그러죠. 저는 이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위기 때 기회가 오는, 위기가 기회가 아니고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겁니다. 아멘? 왜냐? 그때가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안 오지? 아니야. 이미 와 있어. 와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것 뿐이고 못 살리는 것 뿐입니다. 기회는 지금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그냥 얼른 들어왔겠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뭐 오늘만 날이야. 예수님만 늘 돌아다니시니까 내일 해도 돼. 다음에 사람 없을 때 가면 되지. 근데 이 내 친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내가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경증이죠. 근데 내가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중풍병 걸리신 분들 많이 봤는데 보통 막 그냥 집에서 8년, 10년씩 이렇게 막 누워 계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 친구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친구의 중풍병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다음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기회는 잡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시간을 선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선용? 첫째는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에 있었네, 그렇죠?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도 이걸 안 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틀린 말이 아니죠. 정답이죠. 성경이 진리니까.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옛날에 그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성경에도 다 있었네. 응? 일하시면 나가! 먹지도 마! 우리는 여러분 어릴 때 일을 많이 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밭에 나가서 풀을 뽑았으니까 담배벌레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 모르죠. 뭔 말인지. 그렇죠? 옛날에 얘기하면 또 라떼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농약을 안 치니까 담배밭에 가서 일일이 벌레를 다 잡았단 말이야. 하기 싫어. 그렇죠? 하기 싫지. 국민학생인데 놀고 싶지. 뭐라 그래 아버지가? 일하기 나가. 먹지도 마. 밥 먹지도 마. 이게 성경에 있었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내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선용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직업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내 본업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알바야. 알바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전공한 사람들 보니까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버섯 키우시는 걸 봤어요, 제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내가 잠깐 거쳐가는 알바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꿈꾸는 본업이 아닐지라도 잠깐 내가 가서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아니면 도와주는 걸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을 위한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옛날 개혁성경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꼭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 나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네. 그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네.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만 해도 기도 3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지. 운전하다가 만약에 기도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저는 가끔씩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전에는 한번 안산으로 원어 공부를 하러 가다가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갓길에다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찬양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음성으로 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너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너 지금 네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 너 지금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 아내, 이웃, 주변 사람들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즉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래도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안 띄우는 이유도 우리 성경 읽을 때 일어나서 같이 성경책 찾아서 읽는 것도 요즘에는 전부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 아예 안 들고 다니고 마태복음이 어디 붙었는지, 구약 성경에 호세아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니까 어쩌다 성경 한번 찾으면 얘가 어디 붙었나 페이지를 불러줘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 찾아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마태복음이 어디 붙었고 계시록이 어디 붙었고 창세기 어디 붙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성경 읽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섬김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라. 세 번째 가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내에 대성물로 주셨다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죠. 즉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또 섬기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친구,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너. 손가락까지 안 해? 자, 시작. 바로 너. 바로 너.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죄송합니다. 사람인지라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목사인데 사람인지라. 때로 화가 나서 막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할 때도 있고, 막 안 본다고 막 툴툴거릴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이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지만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함께 슬퍼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복수 많이 하잖아, 그렇죠? 보복운전. 특히 많이 하는 거 보복운전. 여러분 마찬가지죠. 층간소음.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아, 저 왜 아이가 있나 보다. 그럼 아이는 뛰어놀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쿵쿵거리고 난리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그 좀 쿵쿵거린다고 해서 완전 뭐 지구가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뛰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게 왜 그러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저 우리 집에 아이가 있나 보다. 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뛰어놀고 있구나. 그래, 열심히 뛰어놀아라. 너 뛰어논다고 해서 이 건물 안 무너져.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나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우리는 쉽게 다투어요. 운전하면서도 보복운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악으로 갚게 되고 서로 보복해야 되고 한순간에 보복운전 때문에 막 보니까 벌금이 막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보니까 500만 원 맞은 사람에서 한 번 그 보복운전 한 번 한 것 때문에 보복운전만 한 것이 아니고 내려서 협박한 것 때문에 그건 형사소송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막 500만 원, 200만 원 막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따라서 합니다. 한 번 참으면 500만 원 번다. 네? 내가 한 번 참으면 500만 원 버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서 합니다.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난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난 화목 안 돼요. 난 저 사람은 난 용서 못 해요. 난 저 사람하고 못 살아요. 난 저 사람이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난 나갈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뭐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 죄 들어오면 나 이 몸에서 탈퇴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당사자,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폭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게 왜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느냐.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맞은 사람은 그걸 평생 가는 거예요. 저도 삥 뜯겨봤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근데 얼굴은 안 잊어먹고,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얼굴은 안 잊어먹었어.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해. 너 일로 와봐. 돈 내는 거 없어.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당. 다 줬어. 차비 다 줬어. 그래서 나 걸어갔어요, 집에. 괜히 아버지가 우리 학교, 뭐죠, 그게? 육성위원장인가? 뭔가. 지금은 그 집이 없어졌지만 저 설봉산 밑에 아주 집이 으리으리하게 있었어요. 부자였어. 부자 아들인데 삥을 뜯는 거야. 딱 한 번 그 삥 뜯겼어요. 지금도요, 그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내가 만약에 걔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옛날 일을 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맞은 사람은 그게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자, 또 이게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제가 나를 내 원수야. 여러분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때로는 그 원수가 내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자, 이게 또 참 어려운 거야. 내가 만약에 그 친구를 지금 만났을 때 내가 그 친구, 그래 너 옛날에 나 삥 뜯었지 자식아.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벌써 널 다 용서했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요? 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 나는 그거를 평생 동안 그 안에서 내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데 걔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평생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쟤 사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잘 사는 거야. 막 행복하게. 그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여러분 내가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그 사람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내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다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학폭 피해자지만 내가 맞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나를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살기 위해서, 너가 평생 또 그 가시 안고 살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서로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중에 그게 눈물의 상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너를 벌써 용서했어. 친구야 하고 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0년 만에 만나서 또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반년 네가 날 그렇게 때렸지? 이제는 내 차례야. 너 한번 죽어봐. 이러면 여러분 서로 더 같이 또 죽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이뻐서가 아니고 가해자를 이뻐해서가 아니고 나를 때린 사람이 이뻐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면 그 사랑이 결국 큰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